제가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 하나님 혹시 알고 있어? 13년 차 저희는 부부인데 13년 차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지. 그럼 혹시 여보, 남편 송정수 선교사 알아? 바로 대답했습니다. 잘 몰라. 13년 차 아내가 절 잘 모른다고 하더군요. 분위기상 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진심도 그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질문을 하고 좀 물어보면 은혜로운 대답을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녀의 답변은 마치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내가 알겠느냐. 13년 차 아내도 저를 아직 잘 모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은 좀 꼭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간 나면 남편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 그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졌고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 모임에 가서도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 제가 어떤 목회자 모임에 가서도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던 차에 심지어 우리 한 목사님께서도 송 목사, 이제는 한국이 선교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왜 이리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무너졌을까? 라는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바로 한국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니 주변에 오래 예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 단골 스토리가 있는데 삶의 기쁨의 얘기보다도 근심과 걱정의 얘기,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삶의 자신의 이야기가 늘 농담처럼 그들의 입에 있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변화된 교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단지 물리적인 변화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어떤 나무가 나무 의자가 되고 어떤 나무가 나무 책상이 되는 것처럼 단순하고 물리적인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염산은 사람을 해하는 독이지만 나트륨을 만나면 염화나트륨, 즉 소금이 됩니다. 소금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런 화학적인 변화, 즉 존재적인 변화가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변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이섬의 모든 성도분들은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교회, 즉 너와 내가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신앙생활 횟수만 20년이고 30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이렇게 반문할 것 같아서 제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것을 아는 것을 바로 신학적인 지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과의 사귐,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 그분 자체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관해서가 아니고 그분에 대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몰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아버지를 알았다면 너네가 나를 알았을 거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 성경의 기록을 암기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이신 그분을 개인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증언을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표현 대신에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이 세 가지 이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형상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그분의 영광을 봐야 하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바이샘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의 형상이 보여지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는 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애완견을 키우듯이 양을 키웠습니다. 이름도 지어주고 때로는 양과 같이 집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품에서 같이 재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양들은 선천적으로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 대신 청력이 너무나도 좋아서 양을 부르면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분이 단기 선교를 가서 장난을 치려고 그 동네에 있는 목자의 그 양에게 목자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서 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양은 그 소리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오직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에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양이 여러 목자들과 섞여 있어도 양이 주인을 찾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술이 났습니다. 이놈의 양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분은 목자가 양들을 부를 때 못 가게 양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양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복수에 성공했죠. 그리고 필사적으로 목자의 음성 나는 쪽으로 가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신의 목자와 양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신을 목자와 양의 비유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양이 오직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목자는 양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목자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때도 참 많았고, 그래서 큰 실수를 했던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주님께 물으면 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저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늘 저를 인도하고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대부분 주님의 음성을 상황 가운데 혹은 관계로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갈 때도 다시 돌아올 때도 예수님은 늘 신실하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권사님입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 주님은 너무나도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너무 신기해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왜 그렇게 신실하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그분에게 이런 답변을 그분의 마음속에 주셨다고 합니다. 내 딸아, 너는 매 순간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지 않니? 그래서 그 권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버릇처럼 하나의 버릇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답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러다 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제 삶에도 이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확신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한 것은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은 친밀하게 저에게 다가오셨고 주님의 마음까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의 볼륨을 좀 줄일 필요도 있습니다. 인터넷 볼륨, TV 볼륨, 유튜브 볼륨, 스포츠 볼륨.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걸 다 줄이면 어떻게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요? 심심한 걸 넘어서야
주의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바이센 성도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중재했던, 중재자 역할을 했던 모세, 저는 이 모세가 너무 좋아서 저희 아들을 영어 이름을 모세스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지혜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자기 생명을 걸고 중재했던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는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깨달았을 때, 깨달아서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주님은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한 구석에서 엄청난 열망과 열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하나님과 사람과 대면해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다니. 저는 마치 보석을 발견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저는 크게 감동했고 동시에 이 구절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날마다 이 기도 제목을,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느 정도까지 친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모세에게 있었던 그런 반응, 급히 꿇어 엎드리는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환상이나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것으로만 한정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놀라운 성품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직전에 순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곳을 이름했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있다면 그것도 여호와의 영광이고 드러내신 것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드러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만약에 쌓인다면 이것은 어떠한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20장 22절에서 3절에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조금 이상한 명령을 이사야에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미래 애굽과 구스 심판의 모습을 미리 알리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역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황당한 주님의 명령까지도 이사야는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이사야서 6장에서 찾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으로 만든 구절이 있어서 제가 설교 중에 처음으로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찬양입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 앞에서 모든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주님의 이 영광 앞에 서보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평생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보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은 다른 어떤 세상의 기쁨, 즐거움, 행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유일한 만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 이 천국에 가게 된다면 이런 감당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그 주님의 임재의 환희를 매 순간마다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성모독 같지만 제가 만약에 그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을 비교할 수 없지만 굳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를 한다면 주님의 영광 1분과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 1분,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로또를 맞는 것, 매일매일 대통령으로 사는 것, 그것과 우리 주님의 영광 1분과 감히 비교라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봐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성경 구절을, 성경에 몇 구절 있습니다. 그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그 성경 구절을 찾으시고 그 구절을 자신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 중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호세아 시대와 이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시대였습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주님의 법과 말씀은 자동적으로 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의미가 주님의 율법을 배우거나 연구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연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자기네 조상들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살 거야. 더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배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모세오경을 외워야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특별히 고위층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자들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인격으로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이 실제적인 인격체라고 믿고 있지만 그분과 어떤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나에게 그저 이 정보화 시대의 하나의 정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물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실로, 요즘 말로 찐 믿는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방법대로 살지 않을 것이고, 적지 않은 목회자와 선교사도 현재 하고 있는 방법대로 목회나 선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아빠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그것에 고개를 끄덕일 때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지 이론적으로 동의하고 진짜 믿는 것인지 헷갈려 했던 상황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세로는 절대로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앙에도 갓성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갓성비를 따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입맛에 골라 맞춰서 순종을 하고, 그런 순종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불순종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그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하면 순종하는 자세, 주님께 매달리는 자세, 안 되면 버티고라도 있는 자세,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분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님 오심이 몇십 배는 더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바위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보며 주님 말씀에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모든 바위샘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바위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에는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이제까지 전 인류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주님의 길을 가시는 바위샘의 놀라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들었던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2020년 한 해가 흘러가듯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케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2021년에 맞이하는 그 해를 하나님 손 붙잡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바꾸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름다운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